많은 분들이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들 합니다. 부활주일 전 40일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금식과 속죄의 경건 생활을 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순절은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식으로 사순절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전통이 만들어낸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기원은 BC AD, 그러니까 주후 23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실한 성도 몇 명이서 부활절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면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 고민하다가 40시간을 금식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날과 토요일 이틀 동안 금식을 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금식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간도 7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을 홀리 위크, 성주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기간을 40일로 정하면서 사순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0시간이 40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숫자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기간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기간에 주님처럼 온전히 금식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인간적인 욕구를 자제하면서 오직 경건 생활에 집중함으로써 영적으로 갱신하는 기회로 삼아 왔습니다. 이 사순절 그 시작과 의미 참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에는 성경이 없는 절기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꼭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무슬림들도 이 기간에 금식입니다. 라마단이라고 해서 금식을 지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이를 지내며 마침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시험의 내용과 또 어떻게 하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 좋은 지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하늘로부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후에 즉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요,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시험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라.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았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을 때에 이미 성령이 가득했고,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은 곧바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극한 경험을 하셨을까요? 40일 금식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가장 많은 게 20일을 해봤는데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40일 금식하다가 세상 떠나신 분들 종종 보지요. 그만큼 힘든 일인데 왜 힘든 일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은 단순히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하는 말씀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서로 어울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과 마귀는 정반대의 세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영이고,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과 똑같은 기록이 된 마태복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그 시험을 주려고 대기하고 있었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에 넘겨준 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거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겪고 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세력들의 의도와 유혹을 파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해야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세속적인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임을 알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주님이 그것을 잘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마귀의 시험들 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시험의 본질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와 그렇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표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에서 들렸던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에 대한 반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고 믿게 할 수 있을까? 그것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고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시험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이지만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마귀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 경제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해서 너도 먹고, 지금도 주위에 굶주린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겠느냐. 물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무척 고팠을 것입니다. 광야에는 돌들이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들을 빵으로 바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귀의 시험은 그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라는 유혹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밥의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돌돌로 빵을 만드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면은 사람들이 너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고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기억하십니까? 그런 기적을 몇 번만 더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떠나서 산으로 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 아주 쉬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은 더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은 믿을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한 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밥이 아니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이죠.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럼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본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적의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인간이 기르거나 키워서 만들어낸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내려주신 음식이었습니다. 이 만나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으며 동시에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밥을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순히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면 돼지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지요.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않으면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배고파서 죽는 사람보다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막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식생활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이 없어 제대로 먹지 못하던 가난한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고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더 잘 믿게 되던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세상으로 가고 마귀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빵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인간에게 필수적인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짐승과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찾아온 군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밥 먹는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떡 메시아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것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생명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밥이라고 얘기해요.
당장 먹고 살아야지 무슨 한가한 신앙생활이냐고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경제적인 필요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라고 유혹하지요. 많은 사람이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벌어놓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제적인 필요가 영적인 필요에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귀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광야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모세가 이끌던 출애굽 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 성공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확인 작업 오늘 해보십시다. 성찬 예식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교회가 1년에 몇 번 하는 행사라고 취급하면은요, 약속의 땅은 요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고난주간 특세에 우리 모두가 나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